골로새서 마지막 네 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언급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표현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팬데믹 되고 나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도 매주 한 번씩 줌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거의 한 1년 동안 제가 들었던 얘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서로 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왜 특히나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유행처럼 자주 언급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때였잖아요. 적어도 한 5월, 6월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도 5월, 6월쯤에 한참 닫았다가 소수라도 오십시오 하고 거리두기 해서 좌석, 안전좌석 표시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건가? 나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건가? 내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일종의 부담감 혹은 죄책감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는 걸 보면서 이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위로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닌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 말을 사용을 하든 교회가 건물과 똑같진 않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런 교회들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앞에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지역 이름을 붙이게 되죠. 우리도 지금 올바니 지역이 있으니까 올바니 한인 장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이름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니에 있구나. 한인, 주로 구성층이 한인이구나. 그리고 장로교회, 교단이 장로교회구나. 프레스비테리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런 특색을 다 없애고 그냥 지역 이름과 교회 이렇게만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또 품고 포용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한인 그러면 나는 한인이 아닌데 그럼 오면 안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역명을 붙여서 많이 부르게 돼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와 같은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6절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건물이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죠. 오히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그런 생명체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인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라고 하자. 그러면 무조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합시다. 이러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각자 안에, 그리고 그 모임 안에, 모임 가운데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계셔야 되는 그분이 누굴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읽어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이 누구이실까? 하나님이신데 특히나 성령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사람들의 모임이 신앙이 있는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많은 것만큼 문제도 많은 교회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은사가 많은 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게 생긴 상황인 거죠.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인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이끄시는 거 모릅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왜 여러분이 교회 주인 되고 왜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는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3번 쓰고 있죠. 너희. 자, 그만큼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나야, 나 개인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요. 바울이 처음 너희라는 말을 썼을 땐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너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려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신 성령님을 머물도록 살고 계시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교회라고 모인 모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위치가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평이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성령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흉내만 내는,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흉내만 내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임으로 평가될 만한 그런 모임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섣불리 답은 이래요 라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우리들의 이 모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성경 속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들의 모임을 이뤄갔고 그들의 사역을 해가고 있었는가 비교하면서 대답해야 되는 사안이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 이 순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성령님이 우리의 모임을 가득 채우셔서 정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갑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죠.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려면 모임을 갖기 위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해요. 교회가 건물은 아닌데 교회가 건물을 필요로 해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몸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없다면요 어디든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하고 우리 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건물 아닌데 교회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는 건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한 기간 건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교회는 유지되기 쉽진 않아요. 아마 그 하이웨이 가시면 7번, 엑시 7번 있죠? 87. 거기에 라이프 처치라고 몇 년 전에 크게 세워진 교회 있을 거예요. 라이프 처치는 본래 이렇게 필드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국구 교회입니다. 전국 어디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연결 매체를 통해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건물을 세우고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라이프 처치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 활동을 한 게 꽤 오랜데 왜 그러기 시작을 했을까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들이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젊은 세대들 혹은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세대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함께 서로 얼굴 보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는 라이프 처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교회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임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장소에서 모여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었어요. 교회 역사에 모임 장소 없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어요. 15절 말씀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자, 15절 뭐라고 써 있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죠. 이 말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도 포함되죠.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어떤 식으로 모임을 가졌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눈바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는데 그 여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이 사람들이 모이면 한 많으면 50명, 60명 정도까지는 모일 수 있었다 그래요. 이 눈바라는 여성의 집이 그 정도 사이즈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 명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개인의 집에서 모였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하우스 처치. 개인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하우스 처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됐던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초대하면서 성도의 숫자가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수가 늘어나니 한 개인의 가정집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공간이 보다 더 넓고 큰 곳으로 옮기게 됐죠. 큰 건물을 확보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친교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건물이 돈 주고 매달 임대료 내면서
사용하는 건물이 되었든, 혹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구입해서 소유한 교회이든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이기 위해서 건물을 필요로 했고 그 건물을 확보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제가 지난 주말에 보스턴을 갔다 왔는데, 보스턴에 갔더니 제가 갔던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성도들이 절반 정도 나오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예전에 제가 출석했을 때랑 비교하면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나오지 않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성도들의 숫자가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계세요. 못 드린다고 표현했지 안 드린다고 표현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장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도 실시간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분들의 수를 들었는데 예전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모습도 있고 흩어지는 교회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성도 간의 교제는 약화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약화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영적으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데 혼자 내 신앙을 지킨다?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같이 누군가와 운동할 때와 나 혼자 할 때 쉽지 않아요.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도 꾸준히 못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자의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전만큼 뜨겁게, 혹은 이전엔 뜨겁지 않았다도 이제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겠다라는 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서로 거리가 있는 두 교회 간에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누라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랑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랑 서로 구성원들끼리 문안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썼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써줬는데, 이 편지 다 읽고 나면 서로 돌려서 바꿔서 읽으라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 간에 끈끈하게 연결이 있어야,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함이 있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다면,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간에 얼굴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모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자,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초대교회도 우리 같이 모이지 맙시다 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재림이 가까우고 하나님 나라 가까우는데 그날이 점점 가까우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이는 거 어려웠죠. 함께 모이지 못할 이유, 두려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도 두려워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바로 뒤에는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이 나와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구약부터 신약, 초대교회 지금 이 바울이 히브리서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일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분은 이런 일을 겪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얘기하는데요. 자,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같이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가, 함께 말씀 공부하려고 모였다가 발각되면 곧바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요.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명의 위협이 생기는,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부지런히 모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로마 황제가 대를 이어서 몇 대 동안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 큐리오스라고 외쳐져야 하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서서 절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꼿꼿이 허리를 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 걸고 이렇게 모이는 거에 힘을 썼을까요?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되고 돌봐야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숨은 뺏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나의 영적인 생명은 뺏을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은 세상의 왕,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면서 서로 믿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자리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우리가 모여야 되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으니까, 답답한데 외치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모였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그런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만나려고 왔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더욱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초대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더욱더 힘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리내서, 목소리 내어 주님을 부르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